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심성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1월 1일 새 예배 우리 새벽부터 지금까지 바쁘게 참석하 가신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편. 오늘은 시편의 내용입니다. 시편을 보면은 우리 창 앞에 제목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윗의 시 또는 고라 자손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런 식으로 시편 앞을 보면은 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제목이 적혀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라고 하는 뜻인데, 오늘 다윗이 일단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은 다윗은 자신을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왕인 다윗이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로 갔어요. 한 나라의 왕이 고난의 상징인 광야로 가야만 하는 그때, 왕이 광야로만 가야만 했어야 되는 그때라고 지어져 있는 시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사무엘하 15장 14절과 23절 이 두 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리하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는 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할 때,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도망할 때였습니다. 즉 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 이것은 다윗이 도망갔을 때 지은 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인생을 롤러코스터와 같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그래프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나요? 네, 다윗의 인생 그래프입니다. 그림을 보면
다윗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와도 같습니다. 7형제의 막내로 태어난 이 다윗은 양치는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찾아온 우리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렇게 점점 쭉 올라가서 높은 곳에 위치했어요. 높은 자리에 위치하면 우리 롤러코스터가 높은 곳에 딱 가면 어떻게 되죠? 떨어집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마자 사울이 질투를 해요. 사울이 내가 왕의 자리를 뺏기는 거 아닐까? 라면서 다윗을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을 광야에서 도망다닙니다. 이렇게 툭 떨어지고 그 광야 기간을 지내다가 이제 다윗이 드디어 기다리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돼서 쭉 다시 올라가고 핍박에서 벗어났는데 이제는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또 툭 떨어지고 아들을 잃게 되고 눈물의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 후에 쭉 나라를 다시 또 안정적으로 올라가면서 또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듯 하다가 지금 오늘의 압살론, 자신의 아들인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인생은 올라가면은 떨어지고 또 올라가면은 또 다시 떨어져 버리고 우리 굴곡 많은 인생에서 오늘 이번에는 또 압살론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때 내가 살던 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 머무르고 있을 때 오늘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우리 이 시편을 조금 차근차근히 같이 살펴볼 건데요.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오늘의 시를 먼저 하나님이여 라고 입을 엽니다. 우리가 무언가 기도가 안 나올 때, 무언가 일들이 많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어요. 일단 내가 기도를 하러 나왔는데 입으로 나올 때 툭 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그냥 툭 하고 내뱉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다윗이 먼저 내 안에 지금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말이 안 나오고 이야기 안 나올 정도 막막한데 그때 숨을 내쉬듯이 하나님이여 라고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원망하지도 항의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고 하고 싶을 텐데 뭐 젊었을 때 도망도 많이 다녀봤으니까 10년간 광야에서 살아봤는데 이번에는 좀 익숙하니까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나 때는 광야에서 10년을 지내봤어 하면서 좀 괜찮아졌을까요? 익숙해져서 그럴까요? 네, 그 도망 생활이 익숙해지는 것도 그것부터가 문제이지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는 적당히 높아질 것만 하면은 툭 떨어져 버리고 또 높아지려면 하면 툭 떨어져 버리나요? 이쯤 되면은 이제 하나님 내 인생은 왜 그래요? 라고 항의를 해야 되는데 이젠 다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갈급함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2절을 함께 2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과거의 시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누리던 그 예루살렘에 있을 때를 회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아들의 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지만 내가 그 옛날에 그 영광도 있고 하나님을 너무 찾고 싶은데, 그런데 갈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우리 이어서 3절과 4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지금 나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에서 생명을 당연히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인간으로서는 불평이 나와야 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원망이 나와야 되지만, 그것들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그분이 지금까지도 나를 돌보셨고 자신을 돌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까지 내가 찬양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모든 순간을 다 합쳐서 앞으로 있을 날까지 나는 그 평생을 찬양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러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로 나간 것, 이것은 산책이 아닙니다. 여행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반란에 쫓겨서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에는 원망이 아닌 신앙적인 다윗의 다짐들이 가득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들도 하나님께서 심으심의 결과임을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다윗의 시편인 우리 40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당신과 한 맹세를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구원의 손을 언제나 내밀고 계시고요. 내가 당신을 즐거워하는 것, 내가 당신의 구원을 자랑하는 것을 당신이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광야에서 온 삶과 신앙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다윗은 내 눈앞에 있는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 그리고 삶의 자리에 우리를 가져다가 놓으셨습니다. 그 환경은 내가 원하고 좋은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그 상황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다윗처럼 처참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주일이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저번 주에 저희 학교 후배들이 저희과 후배들이 탄자니아를 이제 곧 있으면 간다고 합니다. 매년 저희가 탄자니아로 선교를 갔었고 저도 2번 정도 갔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중단되어 있다가 올해 1월 다음 주네요. 1월 8일에 출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탄자니아 선교를 준비 중인데 이제 여러 가지 교구를 만든다던가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니까 좀 와서 도와줘라 라고 연락이 왔길래 저번 주에 오랜만에 가서 학교에 다시 가서 조금 도와주고 왔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탄자니아 선교팀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탄자니아에 갔었을 때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1학년 때랑 그리고 3학년 때 갔었는데 그중 1학년 때 갔었을 때 그곳에서 가정신방이라는 것을 갔습니다. 몇 명씩 조를 짠 다음에 한 그룹 약 5명 정도의 아이들을 우리 집까지 같이 학교에서 집까지 같이 하교를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아이들 부모님이랑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러고 나오는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그룹의 아이들 중에 그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 그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 지금은 벌써 중학교 3학년 예슬이랑 같은 나이입니다. 벌써 중학교 3학년이 됐네요. 그 친구는 우리 이름이 미라클이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네, 그 아이의 집으로 갔는데 그 아이는 일단은 제 허벅지보다 살짝 안 돼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허벅지보다 살짝 안 되는 그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이제 너희 집 차례야 라고 하니까 신이 나가지고는 제 손을 잡고 막 폴짝폴짝 뛰면서 집으로 저를 데려갔었습니다. 우리 거기 사진인데요.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진에 제가 조금 어둡기도 하고 가려졌어 가지고 우리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동그라미 안쪽에 미라클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두워서 아마 얼굴이 잘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저기 동그라미 안에 미라클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어떠한 사실을 부모님께 듣게 되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원래 탄자니아의 원주민, 우리 마사이 부족 사람인데 기독교를 개종을 했다가 그 부족 사람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일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상태이셨습니다. 집도 지금 사진은 은근히 커 보이게 나왔는데요. 집의 크기는 저희 유아실보다 살짝 큽니다. 거기에 아빠, 엄마, 미라클이라는 아이, 그리고 지금 저기 제 앞에 안고 있는 그 애기, 이렇게 4명의 가정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라클이라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계속 병에 들기도 하고 약하게 태어나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도 대여섯 살 정도 됐을 때도 아마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무사히 살아서 이름이 미라클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놀랐던 게 아이가 몸집이 작을 뿐이었지 약해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어두워 보이지도 않았고 아이가 저를 데리러 가는 그 내내 제 손을 잡고 막 끌고 가면서 엄청 밝았었고요. 슬퍼 보이지도 근심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고
막 저랑 가면서 웃으면서 아까 전에 제가 알려줬던 찬양들을 막 하면서 갔었거든요. 그때 제가 아이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다가 아이가 너 왜 이렇게 밝아?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대요. 우리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주변의 상황, 나를 심으신 삶의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새로운 하루에서 새로운 한 해에서 만나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가 환경에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붙어서 그분을 평생도록 즐거워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허락하시고 자리에 모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바라옵기는 주님, 우리가 새로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에서 그에 앞서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이제 시작하는 발걸음 가운데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 감사드리기로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